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 중에 어느 동물이 더 청력이 좋을까요? 개가 좋을까요? 고양이가 좋을까요? 사실 개랑 고양이는 인간보다 훨씬 높은 주파수 대역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고양이가 개보다 더 높은 음역대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주파수대가 있는데 인간은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하고요. 개는 6만 5천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고양이는 약 7만 9천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개의 귀 근육수가 18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예. 그래서 귀 방향 전환을 90도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귀의 근육수가 무려 32개고 귀 방향을 180도까지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 의치 감각, 소리 어디서 이제는 이 소리가 나는가 하는 소리 의치 감각이 고양이가 개보다 더 정밀하고 또 고음역대에서 잘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양이가 개보다 높은 음역대를 들을 수 있고 의치 또 감지를 잘 할 수 있고 그런데 저음역대에서는 오히려 개가 고양이보다 더 잘 듣는데요. 예. 그러니까 누가 어떤 동물이 더 잘 듣느냐 그거는 그 음역대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음역대 안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듣는 것도 다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잘 듣는 소리도 있고 못 듣는 소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음역대, 우리 사람의 그런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주파수대에서는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고요. 예,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립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 크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듣습니다. 그렇죠?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리에 반응하고 어떤 소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믿음은 동사다 두 번째 시간으로 듣다라는 동사를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듣는 것, 여러분, 듣는 것이 믿음을 반영합니다. 무엇을 듣고 어떻게 듣는가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듣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듣는 것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들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성경의 그런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어두운 시기로 그렇게 평가되는 시기입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계시를 이야기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부재 가운데
그 말씀 부재의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 엘리,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인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엘리가 당시 90세 바라보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죠. 그렇지만 이 엘리에게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 시력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 이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희귀했을까요? 표현이 희귀하대요. 거의 찾아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늘 말씀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겁니다.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놓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변화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가 그 바로 한 장 전에 열왕기상 18장에서 위대한 영적 대결에서의 승리를 거둡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그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장에 이 엘리야가, 여러분, 이세벨의 한마디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길로 도망합니다. 죽기를 구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힘을 주시는데 또다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게 되어서 그곳에서도요, 여전히 낙담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낙담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여러분, 그 성경의 그런 표현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일어나는 것, 엄청난 그런 그 현상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대요. 지진 가운데 뭐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땅이 갈라지고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대요. 그 다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불이 그곳을 덮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보이는 현상들, 대단한 그러한 현상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라이벨스 목사님, 열르크리코의 그런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이 한 책, 이제는 들립니다, 주의 음성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하나님의 속삭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속삭임.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귀에 속삭이듯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삭임 큰 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속삭임을 들으려면 멀리 있으면 속삭임이 들리나요? 안 들려요. 다른 데 정신 팔고 있으면 속삭임이 들리나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그 속삭임이 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소리에 우리의 귀를 빼앗기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가 잘 들립니까? 우리가 잘 들리는 소리가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관심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돈 버는 얘기가 뭐 쏙쏙 귀에 돌아옵니까? 어디 가든지 막 그런 소리만, 뭐 사람들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 가면은, 야, 거기 가면은 뭐 어떻게, 거기 부동산 진짜 거기 가면은 이 부자 된다더라. 그런 소리가 막, 와, 그 막 몸에 그냥 부딪혀 와요. 거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잘 들리는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욕심의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내 자신만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잘 들리는 겁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지금도 들려요. 여러분, 지금 뭐 제 마이크로 나가는 이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소리가, 많은 소리가 나요. 에어컨 소리도 나고요, 이 앰프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도 나고요, 밖에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도 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참 어떻게 그렇게 그런 건 듣는지, 여기 예배 드리면서도 밖에서 나는 소리를 잘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집중하고 있는 소리, 관심 있는 소리, 여러분, 그게 들리는 겁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리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말씀 안 하셔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다른 데 열려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자꾸 들어야 들려요. 예. 여러분, 사실 이 사무엘도 처음에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중에는 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다, 분별할 것 없이 잘 분별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늘 교제할 때 주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많이 듣는 소리는 알아요. 멀리서 들어도 알아요. 이게 누구 소리인지. 예. 아이들이 자기 엄마가 부르는 소리는 압니다. 왜요? 늘 듣거든요. 늘 들으니까 멀리서 아무개야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가요. 엄마가 부른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늘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속삭임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그러한 책 중에 먹다 듣다 걷다라는 그러한 책에 보면 이 프랑스어는 동사 듣다라는 동사가 이해하다와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엉떵드흐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듣고 이해한다는 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과 이해한다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쓰여진다라고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사실 처음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누구 찾아갑니까? 엘리 제사장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지 못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에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제사 드리고 구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섬기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은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그리고 23절 4장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그런 비유가 나와 있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여러분 귀 다 있잖아요. 귀 있으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들으라는 말입니까? 들을 귀 있는 자 다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 듣고 깨달으는 말씀이에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체화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 처음 엘리가 깨우쳐 주지요. 다시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실 때 우리가 밝게 깨닫고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요.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이 그저 정말 듣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속에 깊이 잠겨지는, 그래서 열매 맺게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1000번제이지요. 1000번제를 이 솔로몬이 드리고 1000마리의 그런 그 제물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뭐 1000번을 드렸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로 1000마리의 그런 제물을 통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그러한 의미인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제 왕이 됐는데 내게 무엇 해줄까? 구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이요. 이 듣는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단지 재판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잘 이해하는 사람들의 그런 말을 이해하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요, 깨닫지 못하면 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정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만나는 그러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셔요.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 예수님께 가는 내내 말씀해 주시는데도 여러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깨닫고 바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했죠. 듣는 데서 우리가 듣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죠. 그 다음엔 깨닫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듣는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네 번째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응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듣다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이 누굽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종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종이 주인에게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듣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저 듣고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들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이제 이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하냐면 종종 청종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청종하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일어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승리하게 돼요. 이 사울이. 그런데 그 승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임의로 좋은 것을 일부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아말렉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그런데요, 자기 생각에 좀 이렇게 전리품도 취해야 될 것 같고, 백성들 싸웠는데 전쟁을 치렀는데 그들한테도 좀 줘야 될 것 같고, 또 좋은 이 동물들 짐승들 많이 있는데 남겨가지고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그게 더 이득 아닌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남겨둡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청종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듣고 따른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 정말 하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저 예배 드림 그것이 그냥 하나의 행위로 끝난다면 하나님 그거 크게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여러분 감사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다시금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예배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도요, 듣는다는 것을 순종의 의미로 사용하죠. 부모가 자녀에게 말 좀 잘 들어라. 그것은 말한 대로 순종하라는 의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그 들음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저 좋은 말씀이네. 오늘 은혜 받았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의 들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귀의 들음이 삶의 들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의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죠. 요즘처럼 성경이 흔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설교도 사실 좋은 설교 인터넷 들어가면은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검색해서 들으려고 하면 수많은 그런 설교,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게 좋은 말씀만 들으려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한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